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어저께 잘 안 나오신 모양이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 그 일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누었고, 꼭 기억해 가야 할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예수 이름을 말할 때 그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에게 맡기셨지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가고,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 성전 미문, 이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운 문, 나면서부터 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 치유하는 놀라운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치유, 귀신 들린 자, 쫓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일이 계속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요. 그런데 일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 제자들이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 이들은 달라도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숨었어요.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딱 일어나자 이들은 요즘 말로 예루살렘 광장에 뛰어나가서 거리 전도했어요. 설교했어요.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 하셨나요?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안전병이가 그야말로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가는 놀라운 일들인데, 이와 같은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맡겼는데, 그래요. 제 메시지,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죠? 먹는 것, 입는 것, 돈 버는 것 더해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베드로, 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우리는 너희와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와서, 요즘은 제가 새가족 접견을 하지 않습니다만 할 때마다 예수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제가 우리 아빠 장로님인데요. 그건 아빠가 장로님이고 본인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자기 개인 스스로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이와 같은 경험들을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언약으로부터 비롯되어졌어요. 오늘날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것을 믿고 인식하며 살 때 동일하게 제자들을 어제 1세기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와 같은 일, 가장 큰 일 뭡니까?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능력의 채널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받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셨음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나 예수 안 믿는다. 서양 사람들은 욕할 때 Jesus Christ, 가장 거룩한 이름을 이 악한 영은 그렇게 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기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으시죠? 예. 그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 채널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영의 역사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하셨던 그 일,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복음의 채널이다, 이건 놓치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영을 받아서 영향을 입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근데 그 순간, 그와 같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예수를 딱 믿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되게 하는 이 일이 뭐예요? 교회에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 살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으로 하지만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의 은사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안전뱅이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가끔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돌아가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 이분의 스승이 있어요. 캠벨 모건이라고. 굉장히 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이 한 사람을 두고 상징화된 사실로 봅니다. 캠벨 모건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다,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어요? 계시의 사건인데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와 영적인 안전뱅이가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주 귀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영적인 안전뱅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와, 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지 저 사람은? 이와 같은 생각들, 이와 같은 것들이 막 토론의 주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 있어요. 그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막 토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탁 하셨죠. 그건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 네 죄 때문에 되었으니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요한복음 9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래요.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안전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정말 애처로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딱합니까?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막 성전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기도하러, 제사를 드리러, 유대인들이 당시에도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었지만은 성전 길목이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 먼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쳐다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와 함께 성전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할 백성이 되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눈, 이 눈을 가지고 있는 긍휼의 눈이 아니면 곤란해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래 됐냐. 그건 종교인들이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또 하나, 적어도 성도, 교회, 기독교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숱한 갈등,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오늘날 특별히 자기들이 상처를 만들고 상처를 입고 싸움을 하고 뭐 숱한 갈등 가운데 교회 안팎이나 다 마찬가지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상에 근본적인 치유 없이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 뭐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구제연금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치유 없이 그것만 한다. 그건 나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를 말하고 나면서부터 영적인 소경, 영적인 안전뱅이와 같은 예수 믿어야 할 사람.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죄 짓고 부모도 죽이고 자녀도 술 마시고 땡깡을 부리고 마약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인식해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졌다. 여러분 전어를 쓰시고 자녀들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것 위해서 너 교사 되고 간호사 되고 엔지니어링 되고 그거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뭐 오클랜드에 전부 다 만나보니까 다 교회 가고 성당 가고 그러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90년에 제가 왔어요. 그때는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클랜드 전체 교문이.
교회 가면 다 만났어요. 사람들 거의 다. 거의 90% 이상은 교회를 다 만났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봐도 그래요. 40%, 30% 넘어갈까? 예수 믿어야 할 한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쁘게 되어지면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기억에 생생해요. 여기 이민 왔어요, 초창기 때. 그 먹을 것, 입을 것 얼마나 걱정입니까? 영주권에 없어서 걱정해요. 그때도 제가 설교를 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영주권 시간 되면 때 되면 해결됩니다. 내가 줄 것 같으면 도장 콱 찍어주면 되지만 제가 이미승 장관이 아니라 찍어주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인식해가고 나면서부터 영적인 안전뱅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무엇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 것인가 좀 정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을 말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거지죠. 거지가 돈 달라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 요한 돈이 없었어요. 그 돈 없는 자신들 보니까 참 난감했어요. 이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가난뱅이가 됐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자신이 믿고 있었던 뭐예요? 예수님. 내게 있는 것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두 분이 합력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났어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돈 때문에 싸움을 하죠. 예수를 믿는 집안에도 돈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이거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죄송해요.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믿는 직분자 집안인데도 그 때문에 싸움을 내요. 그때 여러분 난 목사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여러분 그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때 예수 이름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해가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다 거의 90% 이상은 돈 때문에 싸움을 해요. 그래 열이 이만큼 납니다. 그때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가야만 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제가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가끔 그 상황을 어제도 보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둘 다. 한 사람만이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 근데 그게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가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당사자는 수가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가 건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건면하는 것을 들을 그때에 살 길이 생기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정말 만났을 때, 난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만났을 때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도 예수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떠나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살지도 않았어요. 지리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달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구원사에 가셨던 그 똑같은 일을 하지만 차원이 달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6.25 저는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56년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배들의 글을 보면 기가 막혀 감동이 돼요. 중공군, 북한군이 밀려 내려왔을 때에 그야말로 낙동강 이남, 경남 하루에 그야말로 2, 3일이면 완전히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내려가야 할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초량교회, 성교사님이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부산 초량교회.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의 신사참배 잘못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그 기록에 의하면 교회 바닥이 눈물이 흥건해서 찐득찐득했다라고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봐야 됩니다. 이 뉴질랜드 이 문화를 보셔야 돼요. 지금 망할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뭐 먹고 살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의 부모,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세속화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점점 믿음도 기도도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복음화되어져 가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화되어져 가야 하고 뉴질랜드 문화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지금 믿지 않으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아빠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 아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갔는데 너 종교 이야기 하러 왔다면 내 앞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예수 믿어도 암이 걸릴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병상에서라도 복음을 전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생각이 그래요. 애기 놓고 양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딨냐 그랬어요. 맞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정신 차려서 오늘 이 아침 이교구 특별히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기도해가고 계속해서 기도해가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용사들, 전도의 용사들,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의 용사들 되게 해주셔서 숱한 문제 내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모든 것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의 단언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꼭 믿고 기도할 때에 감사와 기쁨의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